어떤 잡지사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참 힘든 그런 시기이죠. 어려운 시기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대답이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그 질문 가운데에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그 대답은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대답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주 그 대답도 많았다는 거죠. 그 대답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대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뒤를 쫓는다 또는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되는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사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이 고린 지점을 향하여 전력으로 질주할 때에 바로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또한 사냥꾼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모습을 말할 때에 바로 이 달려간다, 디오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달리기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냐고 그것에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냥꾼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그 표적을 추적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 곧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그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표입니다. 나의 푯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맨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음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붙드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맡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이 얼마나 은혜의 감격 가운데 경험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들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 삶이 없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의 감격의 역사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만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로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 푯대 목적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목적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정하는 것과 목표를 정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목표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은 항상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 실망하죠. 곧 좌절하죠. 그리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목표를 정해놓은 그 모습이 있으면 그 목표가 힘이 됩니다. 그 목표가 인내가 됩니다.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운전을 할 때에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그 목적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뭡니까? 가다가 보면 그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다가 보면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괜히 다른 길로 들어가서 내가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두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목표점을 내가 알지 못하게 되는, 그 길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럴 때에 그 길이 금방 오게 되고 쉽게 오게 되고 오는 길도 불안하고 두렵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것과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프로벤스 찹트라고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도보 해협도 이 수영으로 건넜던 그런 선수였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이 수영 선수가 산타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육지까지 수영을 통해서 건너기로 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가 수영으로 건너는 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아주 쉽게 수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나 쉽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아니한 것, 이거 금방 횡단할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가다가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안개가 끼고 그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던 지금까지 금방 자기가 목적으로 했던 바로 거기까지 금방 도착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 수영선수 이 프로벤스 찹트는 금방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그래서 1km를 남겨두고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기자가 실패했던 그 찹트를 찾아가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처음에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거기까지 분명히 다 갈 줄로 생각을 했는데 왜 실패한 것입니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목표가 보이면 그 목표가 내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능력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목표를 갖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프로벤스 찹트는 그 이후 한 달 이후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날은 안개가 끼지 않았습니다. 밝게 갰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목표로 했던 바로 그 바다를 건너서 목표로 성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목표가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은 이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로 나가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살겠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행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괴로움의 삶의 모습을 당연히 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가신 그 삶, 나도 그렇게 따라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결심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기까지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습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의 삶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드신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푯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결심이 되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포기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목표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과거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큰 영광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과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과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가장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로서의 모습,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실 때에 그가 감당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하나도 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리고 배설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믿음으로 달려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전에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다 해가 될 뿐이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나는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왜 해로운 것이 될까? 그것이 왜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푯대를 향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과거의 그 모든 모습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것을 아낌없이 다 버리며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를 아십니까? 아주 베스트셀러의 그런 소설들을 많이 발표한
그런 사람이죠. 이 김홍신 작가가 쓴 그런 책 가운데에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그렇게 좋아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살아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그렇게 살아가면 폐암에 걸리고 건강에 해롭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끊어라 얘기를 한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건강에 안 좋으니까 끊을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원고를 쓰거나 그러면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지요. 이제 원고를 쓸 때면 하루에도 3-4갑씩 담배를 피워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담배 피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의 수필 가운데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며 그 수필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 담배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담배를 끊게 되는 기회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 스승이 김홍신 작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를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리고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홍신 작가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세상을 이끌어가기도 시원치 않은데 이 담배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결단하고 37년 6개월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었다고 그럽니다. 그 유혹이 그 당시에 금단 현상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담배와 라이터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이는 데에 얹어놓고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그러죠. 내가 그것이 잘 보이는 것에서 갖다 놓고 그 유혹을 끊지 못하면 나는 담배를 절대로 끊지 못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주위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야, 너는 참 독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 담배를 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 김원식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지요?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독극물을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독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김원신 작가가 이런 모습 안에서 37년 6개월 동안 피던 담배를 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서 그 이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롭게 여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며 그것을 버리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고 얘기했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목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은 배설물보다도 더 나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 모습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과거의 모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에게 그의 목표를 살아가는 그런 삶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다 버리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역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다른 것 쳐다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바된 그것,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그것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려운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의 모습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는 예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맡겨주신 귀한 삶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질병 가운데에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그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목표이고 그분만이 나의 표대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한자 한자 그 감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오히려 자기보다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차짓한 감옥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여 기도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 당시에 많은 그런 고위 관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표대이며 나의 목표이며 나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에서도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보내지요,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피곤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그런 모습들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지요. 실증납니다, 괴롭습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표대입니다. 그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즐거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된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 피곤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그만두지 못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더 열심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은 실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더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더 열심으로 감당하기를 위하여 더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즐거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 그것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가 바뀌고 다른 사람들이 목표로 한 그 목표를 나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선수들이 경쟁하고 있죠.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때에 매슈 에먼스라고 하는 이제 소총 선수가 행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한 그 일을 가지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제 매슈 에먼스라고 하는 선수는 이제 소총 선수인데, 소총 3자세 결성전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고 그럽니다. 9발을 쏠 때까지 2위와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나서 마지막 한 발은 그냥 관역에만 맞히기만 하면 그가 금메달을 따고 1등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10번째의 총알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관역을 보며 이제 총알을 손을 이제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총알은 이제 쏘자마자 그 관역을 향해서 명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관역을 향해서 명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효과음이 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몇 점을 맞았다 또는 만점을 맞았다 효과음이 나게 되는데, 그런 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기가 쏜 관역을 쳐다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가 쏜 그런 관역은 자기의 관역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관역이었다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관역을 정중앙으로 마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관역만 마치기만 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 매슈 에먼스는 거기에서 다 잡았던 금메달을 놓치고 8위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 관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관역이 무엇인지,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한 그 관역이, 그 목표가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목표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 그 삶은 결단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정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과거의 모든 것도 하나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